팀 티보우라고 하는 저 젊은 친구는 미국의 미식축구 선수입니다. 그의 부모님은 필리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는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소년 축구 시절에 정식 학교를 잘 다니지 못했죠. 그래서 홈스쿨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워낙 미식축구에 대한 달란트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홈스쿨링을 하면서도 동네 미식축구팀에 가입해서 열심히 운동을 했고, 특히 플로리다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서 미식축구 선수가 됐는데, 특징될 만한 거는 항상 아이패치라고 그러죠. 이 눈 밑에 까맣게 어떤 이제 햇빛이나 이런 광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운동선수들이 주로 하죠. 근데 거기다가 존 3:16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항상 그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처음에 이렇게 했죠. 그러나 그가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 귀했고, 또 그것은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학 선발팀에, 즉 그 대학 팀들이 훈련을 하거나 경기를 할 때 항상 이슈에 올랐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존은 팀은 러닝을 잘합니다. 러싱 들고 뛰는 건 잘하는데 패스하는 게 약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구설수에 올랐답니다. 그래서 들고만 뛰는 쿼터백, 공을 들고만 뛸 줄 아는 쿼터백이라고 하는 비난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팀 티보우는 열심히 했습니다. 결국 덴버에 있는 어떤 프로팀에 입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프로팀은 눈 밑에 뭘 쓰는 것을 규정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팀은 비록 눈 밑에 성경 구절은 쓰지 않았지만, 그가 오른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한쪽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계속 비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종종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티보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학교나 직장이나 길거리에서 그런 모션을 취하고 무릎을 꿇고 그러고 있는 게 사진에 계속 게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향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팀 티보우라고 하는, 그래서 훈련을 하거나 시합을 하고 나서 이 기도하는 모습이 계속 이렇게 비춰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잠시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2018년 1월 8일 날 아주 큰 대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경기에서 피츠버그인가요? 그 팀은 굉장히 최강자라고 합니다.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인데 3쿼터까지 23대 23까지 갔고, 마지막 4쿼터에서 팀이 패스한 것이 결국 팀이 들고 뛰었나요? 하여튼 그래서 이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숫자에 대한 마지막 결과가 나오죠. 316야드를 던졌고, 팀이 10번을 패스를 했는데 한 패스마다 31.6야드가 되었고, 더 기가 막힌 사실은 그날 시청률이 31.6%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CBN하고 CNN 방송에서는 이거는 신의 간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다음 날 1억 2천만 건이 구글에서 검색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의 영향이. 그래서 팀은 어떤 티보우 미라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자기는 스포츠 선교사가 더 듣기 좋다 이렇게 말을 했고, 팀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인 어떤 다른 행동을 통해서 증거한 게 아니고, 그냥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중얼중얼 무슨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하나님과 교제고, 또 동료들에게 계속 이렇게 치어업을 합니다.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네가 실수한 게 아니야, 계속 치어업을 하면서 그 팀의 어떤 활력소로, 어떤 카운셀러로, 또 인커리지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신앙인의 삶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동영상 하나로 다 우리가 결정된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서 느끼시겠지만 어떤 게 과연 신앙인의 삶이냐, 어떤 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냐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데 관심이 있지만 왜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고 힘들게 하냐 하면,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날까 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날까 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제일 잘하는 존재는요, 사탄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한번 여러분 프로젝트 한번 넣어주세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한번 원시복음, 이미 구약에 나와 있는, 이미 창세기 3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누굴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너의 후손은 바로 사탄을 의미하는 거죠. 사탄은 예수님을 잠시 발꿈치 조금 상하게, 그냥 뒤꿈치에 가시 찔리는 것만큼 고통을 주셨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통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마귀 권세를 물리치시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것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마귀의 모든 것들, 정세와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오셨고 물리치셨죠. 잠시 지금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노인바 되어서 우리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긴 싸움입니다. 믿습니까? 이긴 것을 확신하고 운동장에 뛰는 사람과 내가 이길 건지 질 건지 모르고 운동장에 뛰는 사람하고 누가 더 힘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에서 괴로움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면서 계속 낙심과 낭망 속에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은 뭐냐면, 이겼는지 졌는지 자기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은 이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지금은 질 것 같고 지금은 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겨놓으신 싸움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드시는 거고, 이겨놓으신 곳에서 우리를 뛰게 하시는 거고, 팀보우와 같이 그는 이긴 줄 알았고 이길 수 있음을 깨달았고, 그는 비록 젊은 나이에 있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자꾸 좌절하는 것이고 자꾸 움츠려드는 것이고 우리가 자꾸 집 안으로만 기어들어가는 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야 되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신앙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겼음을 확신하며 승리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던 게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랬어요. 요한일서에도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의 근본은 뭐냐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그것이며 거기에서 파생된 약간의 변형된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 실제적인 그 중심은 뭐냐면 우리의 욕심이에요.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욕심입니다. 내가 상처받는 이유도 우리의 욕심입니다. 내가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도 내 욕심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눈에 비춰지는 것은 외부에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힘을 어디에서부터 얻어서 이것을 이겨내느냐,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물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방광암으로 돌아가셨는데 61세로 돌아가셨대요. 지난주 아마였을 겁니다. 뷰라이치라고 하는 신학교에 교수로 계신 분인데, 저는 얼굴은 못 뵀지만 이렇게 이름을 여러 번 들은 분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모였고 많은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제가 가보진 못했지만 어떻게 만나게 돼가지고 그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한 자리에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목사님들이 입에서 하는 말씀이,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거기에 몇 마디 보탰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의 힘의 근원은 건강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은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은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평화로운 게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어느 순간 또 바뀌고 꺾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전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힘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아멘 하신 분들은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 이 모든 다른 것들이 비록 다 무너지더라도 그 나를 붙드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진짜 줄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 썩은 동아줄이에요. 썩은 줄 붙들다가 괜히 그냥 높이 쭉 올라가는 것 같다가 떨어지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힘을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시편에 150편 중에 반 이상을 78편인가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보면 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목자시니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시편 18편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힘, 나의 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수십 번이 나옵니다. 그 시편에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질병 가운데 이불을 뒤집어 씌고 있을 때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사업이 안 돼서 정말 가게 문을 닫을 지경인데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는데 방 안에 붙여가지고 방 안에 들어가서 정말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조차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냐 이거예요.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나와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요꼴입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만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수가 있고 여호와만이 나를 축복하실 수가 있고 아무리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과 낙심스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겨싸움을 당하고 정말 땅속에 처박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이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는 그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생각의 변환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영적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여러분들이 계산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실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보이진 않으나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건강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모든 우리의 삶의 여건과 상황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뛰어봤자 달려봤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현대인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게 뭡니까? 웰빙인 것 같아요. 뭐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벌써 제가 미국에 오고 나서 조금 있다 보니까 웰빙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많이 한국에서 쓰더라고요. 뭐 미국에서는 그게 콩길리신지 모르겠지만 사용하지 않는 영어입니다. 웰빙. 뭔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오죽하면 웰빙 식단, 웰빙 순두부, 뭐 웰빙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씁니다. 몸에 좋다고 하면 다 먹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지, 남이 좋은 거는 내가 좋으면 싫은 거예요.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싫으면 그만입니다. 가치의 기준도 남들이 말하는 게 가치가 아닙니다. 내가 좋으면 그게 가치 있는 것이고 내가 싫으면 가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내 기준으로 봅니다. 내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싫고 그것은 비진리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야 진리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요, 또 나아가 신앙인들까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마지막 유혹이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다, 이겁니다. 자기중심적. 오늘날 교회들이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도 다 자기중심적이고, 오늘날 모든 성도들도 다 자기중심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으면 은혜로운 거예요, 교회가. 내가 싫으면 교회는 은혜롭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좋으면 저 사람과 사랑하는데 내가 싫으면 저 사람과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를 좀먹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우리 자기중심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웰빙을 쫓아가는데 우리 성도들도 웰빙을 쫓아가야 됩니까? 내 중심적으로 내가 좋은 것만 쫓아가야 됩니까?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갑니다. 왼뺨을 때리라 하면 오른뺨까지 내놓으라 말합니다. 겉옷을 벗어가면 속옷까지 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은 율법과 어긋납니다. 율법에 오리 이상 걸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미 종교는 율법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 종교는, 히브리 종교는,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은 오리 이상 가면 범죄하는 것으로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 십리를 가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가치, 너희들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무엇이 증거되어야 되고 무엇이 알려져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현대인들이 좋은 것, 우리도 다 그렇죠. 뭐 현대인 남을 얘기하는 게 우리가 아닙니까? 좋은 것, 좋은 집, 좋은 차. 예. 그런데 한국의 국민들 중에 우울증 환자가 5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우울증 환자가. 그런데 세상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신기하게 우울증에 안 걸립니다. 우울증을 걸릴 시간이 없어요.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우울증이 걸립니까? 그런데 여러분, 돈 많고 부유하고 모든 걸 가진 자가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거 여러분 인정하시죠? 예, 힘들고 당장 먹고 살고 이래야 되는데 우울증 걸리면 그건 아주 이상한 거예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모든 게 풍요롭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다 가지고 있는데 그들에게 가지고 있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적인 부분이에요. 너무 풍요롭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잊어버린 사람들,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야고보서 1장 5절에 15절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과연 그런 문제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건 바로 욕심이라 이겁니다. 결국 당신의 욕심이 당신으로 하여금 우울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모든 문제들, 그것이 정신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그 삶의 문제든 간에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환난을 경험하게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시험을 주시는데,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감당할 수밖에 없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그러지 않습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쓰러지게 합니다. 피폐하게 만듭니다. 이간질을 시킵니다. 그것은 마귀에게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잘 살아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좋은 집을 가지고 좋은 차를 가지고 좋은 거 누리면서 살라는 게 아니라 잘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잘 예배하면서 사십시오. 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십시오. 그게 잘 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잘 예배하자. 하나님을 잘 믿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자. 그게 잘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 사는 게 복잡합니까? 단순합니까? 잘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잡합니까? 단순합니까? 네. 저는
단순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하다. 그런데 복잡한 것보다 단순하게 사는 게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기 위해서는요, 버려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너무 많이 들고 있고 너무 많은 고민하다 보면 복잡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냥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알아서 하셔. 당신이 알아서 하셔. 그러고 살면 단순해집니다. 3월 23일, 24일 토요일과 주일날 재직 세미나를 할 겁니다. 강사는 이동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요즘에 영성과 경건을 강의하는 분인데 목사님이시면서도 학자십니다. 그런데 개척교회를 한 15년 이상 하신 분이에요. 많은 이제 대화들을 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세요. 이런 교회들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거 자세하게 기록을 해가지고 강단에다 올려놓으래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그러고 나서 잊어버리랍니다. 그러면 된대요.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저도 제 원하는 거 기도 제목들을 다 구체적으로 써가지고 그냥 강단에 이렇게 딱 올려놓고 신경 안 쓸 계획입니다. 그럼 이루어진다는 거죠. 재밌는 말 같고 우스꽝스러운 말 같은데 그건 뭡니까? 그게 바로 단순하게 사는 방법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단순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맡기지 못하니까 복잡한 인생을 스스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인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이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데 특별히 오늘 베드로가 그런 말씀을 증거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5절 6절 말씀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참여하여 문중들까지 다 왔으니 이게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십 명이 될 수 있고 수백 명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애워싸고 우겨싸움을 당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가 증거할 수 있었던 것, 사도들이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병자를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능력은 바로 그겁니다. 나를 아무리 우여싸는 그런 역사들이 있고 사악한 존재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는 이미 마귀가 무서워 떨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한번 머리가 박살나고 죽음과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이고 그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면, 대적하면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적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외치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대적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로 믿어야만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미 카로 대통령이 조지아에서 태어난 건 여러분들 아시죠? 저 다운타운에 가면 지미 카로 블루버드도 있습니다. 뭐 여기 99번인가요? 거기도 있고. 플레인스라는 곳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 조지아 어떤 조그만 지역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지미 카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은 5살 때랍니다. 5살 때부터 교회에 나가서 주일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니다. 쿼러 하나씩 헌금을 하는 거예요. 지금 86세인가요? 그렇게 됐어요. 헌금을 하면서 기도를 꼭 합니다. 하나님, 내가 중국에 선교사로 가길 원합니다. 나를 중국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헌금을 하면서 기도했는데 선교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길을 열어주셨는데 대통령 출마하게 했고 몇 번의 낙선이 있었지만 그러나 조지아주 상원의원이 됐나요? 그리고 대통령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1976년입니다.
이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 되게 되자 갑자기 중국에서 손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서로 수호 조약을 맺자고 하는 거죠. 국교를 맺자고 중국에서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지미 카터가 3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 탄압하지 말라. 둘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의 자유를 허용하라. 셋째는 성경이 보급되도록 너희들이 인정하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1976년 이후에 그 물물이 많이 열렸습니다. 계속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사실 너무 많다 보니까 공안들이 이제 슬슬 잡기 시작하고 핍박이 많이 있죠.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분들하고 얘기가 다를 수는 있지만 1976년도에 그러니까 이 지미 카터는요, 중국에 대한 비전이 꺾이질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 사람들에게 증거할까? 그런데 어린 5살 때부터 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은 그가 성인이 되어서 대통령의 자리에 올려놓으셨고 그를 통해서 중국의 종교적인 문을 오픈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했던 게 바로 지미 카터라고 하는 거죠. 한 선교사가 한 것보다도 수천 수백 배 이상의 역할을 감당하게 한 것이 지미 카터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이 역사를 통해서 온전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바로 믿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증거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각각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과 그런 영역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 선수가 여기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쓰고 나간다는 건 기상천외한 일입니다. 어떤 야구 선수는 뒤에다가 이렇게 지저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쓴 사람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그런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높이셔가지고 정말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보다도 어떤 때는 더 강하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들을 종종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말씀을 믿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확신과 의지가 있으면 이 싸움은 내 인생은 이미 이긴 것이다. 잠시 내가 환난을 겪을 뿐이요 사단이 나를 유혹할 뿐이지만 나는 승리한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며 나가시면 정말 말씀대로 믿음대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낫고자 원하는 자들, 치료받고 회복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하기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12절의 말씀과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구원의 이름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이스라엘 당시에는 제일 처참한 하나의 형벌의 그런 종류였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사람은 2가지 정치범과 종교사범만 죽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또 악독한 그런 형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달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2가지 다 걸렸어요. 정치범입니다. 자기가 왕이다 했습니다. 또 종교사범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이 2 말만 가지고, 문장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일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정치범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종교범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그 예언의 말씀이 실천되게 하기 위해서,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스스로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으세요? 천만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연합되지 못해서요? 천만에요. 스스로 십자가에 걸어가셨고 스스로 달리셨습니다. 잠시 너무나 그 고통이 힘들어서 주님, 하나님, 이 내잔을 좀 어떻게 치워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냥 말씀대로 그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해라. 그랬더니 주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조용히 어린 양, 정말 제단에 올라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성경은 바울은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원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자로 그런 참 결정되어지는 그런 이유는 아들 이삭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너를 의인으로 삼고 구원받은 자로 삼으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행위 이전에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부활신앙을 이미 아브라함은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기에 당연히 그 믿음에 따라서 실천해서 아들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 없는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섬김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사랑이 없는 봉사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봉사, 사랑이 없는 섬김은요 그냥 금방 식어 빠지게 말이에요.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해를 주고 해를 주고 아픔을 줄 뿐입니다. 상처를 줄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지 그 봉사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이는 십자가의 죽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의 죽음의 두 번째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건 믿느냐고 질문하는 제가 바보죠. 그건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고 믿음입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활의 첫 열매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저 죽은 것으로 끝나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사기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느 종교든 어느 사람이든 어느 역사든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숫자를 7이라고 하고 마귀 숫자를 6이라고 합니다. 예,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한 가지 못합니다. 그게 뭡니까? 부활을 못해요. 그래서 마귀 숫자가 6이고 하나님의 숫자가 7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못하는 게 부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의미는 말 그대로 멸망 가운데서 영생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생과 살을 주관하시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죽음도 부활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기독교 신문을 보다가 거기에서 어떤 한국 분이 그 기독교 광고를 연구해서 하는 분, 프랑스 유학도 하고 공부도 하신 분인데 아주 좋은, 잘 이렇게 하신 분인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죠. 수위 하나가 딱 그림이 있고 그리고 나서 밑에 문구가 한 자리 있습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수위 위에 이렇게 저고리 한 자리. 보셔야 여러분들이 은혜가 딱 되는데. 그 다음에 Jesus loves you 하고 지저스하고 하트 모양하고 U라고 영어로 이렇게 밑에 썼는데요. 손 도장이 있죠. 전체 지문 도장이 꽉 찍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도장은 손가락이 없잖아요. 끝에가. 근데 그 광고의 도장은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렸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제 밤에 그 그림을 보고.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그 사람 대단한 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냥 그림 하나와 문장 하나로 카피라고 그러죠. 그걸로 확실하게 드러내는데, 이야, 대단해요. 제가 다음 주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있는지 이름을 제가 다 잃어버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믿음으로 그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부활신앙에는 커다란 두 가지의 축복이 오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인간의 한계성을 느끼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복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입에서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존재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내 자화와 내 교만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내 사실을 다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비전을 포기하고 열정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저 마음 깊은 곳에서 날마다 올라오는 쓴뿌리 말이죠. 예. 그런 부분들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세상에 하나도 없다 말씀하신 것이 진짜 맞습니다. 고민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고. 또 반대 축복은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으나 부활의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니까 못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 주님이 하시니까. 내 주님이 내 가정을 인도하시고, 내 주님이 내 아내와 내 남편의 또 내 자녀들의 건강을 인도하시고, 내 주님이 내 사업을 인도하시고, 내 주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내 주께서 이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을 인도하시고,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격을 가합니다. 유혹을 줍니다. 난리와 소문과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할 수 없으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이겨는 싸움에서 싸우는 거예요. 승리한 경기장에서 이미 한 번 더 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했어요. 여기서 구원의 의미는 우리의 영적 과거의 구원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서 구원이요 미래적인 구원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구원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과거에도 받았고 현실 속에서도 구원을 받아가고 있고 미래에서도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다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을 담대하게 만들어주시고 무엇을 답할 것인지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저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 충만하여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젊은 한 사람 팀이라고 하는 젊은 남자가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세상의 스포츠 그런 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존 16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그 문구를 각인시켜놨고 며칠 사이에 1억 2천만이라고 하는 되는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았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영접했다면 팀은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받게 하신 것, 나를 아틀란타 제자교회의 성도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수완이 살게 하시고 둘루스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는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살게 하시는 이유이기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선포하고 대적하고 나가면 주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과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